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릇 이야기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쓰임받음에 관한 이야기죠. 쓰임받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 작게 쓰임 받는 것보다 이 크게 쓰임을 받아야 그만큼 더 큰 복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복의 조건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쓰임을 잘 받아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도 받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 받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쓰임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면은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그게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요.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도 낳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나이가 많아요. 그 두 번째, 아브라함 살던 곳은 이방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니까 이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집안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젊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보다 적합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동일한 이유잖아요.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내가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다고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인본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이는 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말씀은 그게 맞는데 왜 내 삶에 그런 복이 느껴지지 않지?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번, 3번, 2번 세 개가 다 구멍이 뚫려져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멍도 뚫려져 있죠. 우리는 복 받는 그릇은 맞아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로 항상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다가 동시에 물을 부었다고 하면 1, 2, 3번 이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물이 가장 빨리 빠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가 깨닫고 얼마나 오래 간직하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뻥 뚫린 구멍보다는 좀 뚫리긴 뚫렸지만 작은 구멍 몇 개 뚫린 것이 그나마 마치 여기다가 물을 담았을 때 그 물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내 그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면서도 그것이 그냥 복이 나를 마치 3번처럼 그냥 훅 스쳐 지나가.
내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면 당연히 그 복이 느껴지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받은 은혜를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를요, 막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욕망의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기왕이면 내가 여기 구멍이 뚫렸어, 그러면은 그 구멍을 메꿔가는 삶,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잘 메꿔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구멍이 뚫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새나가요.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인식하고 느꼈어요. 그럼 이거를 누가 메꿔줄 수 있냐라는, 내 힘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메꿀 수 있느냐? 이걸 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구멍이 날마다 뚫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담아낼 때에 우리가 복받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눠줄 수 있고 그 복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